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어주시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흉기를 받으시고 하루 종일에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먹는 아니하리니 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오늘 함께 읽으셨던 8장 20절, 21절, 22절은 노아 홍수가 이제 다 끝나고 물이 잦아들고 배가 아라랏산에 다다르고 난 후에 땅에 내려와서 이제 노아가 한 일을 말씀하죠. 노아가 한 일이 첫 번째 20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가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땅에 내려오자마자 흙 냄새를 맡자마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예배의 정신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번제로 새들, 정결한 새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그 연기,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것을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줄 때, 크리스마스 카드 줄 때 기쁘게 받아주면은 좋아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게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노아가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 흠향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도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작정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그런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요. 22절 보시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이 없어져요. 언제요? 계시록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땅이 묵은 땅, 옛 땅이에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일이 땅에서 일어나느냐? 심는 일, 거두는 일, 이게 계속 매년 매 반복이 되죠. 추위,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여름, 겨울, 계절이 바뀌죠. 낮과 밤, 밤낮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고 추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춥고 덥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살아갈 거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 노아 방주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베라는 그거고요. 키가 없고 엔진이 없어서 그냥 물결대로 이제 바람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음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방주가 도착한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밤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드디어 머물고 비도 그치고 가득 찼던 물도 내리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장을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래요. 전체가 다 물에 잠겨 있었는데 산의 봉우리가 보였다. 우리가 저쪽 아프리카 끝에 가면은 희망봉이라는 그 곳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산 봉우리가 오랜만에 보이면서 이제 물이 잦아들고 있구나. 홍수가 끝나는구나. 그런 희망의 봉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쭉 날다 아직 물이 가득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또 얼마 있다가 비둘기를 보냈더니 또 비둘기가 갔다 다시 돌아오고요. 또 얼마 있다 또 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이제 물고 와서 이제 땅이 좀 말랐구나 이제 판단을 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요 창세기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를 창세기 6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뭘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나? 그런 문제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잣나무 코페르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여 지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중고등학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사춘기 지나면은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학교 가는 둥 마는 둥 뭐 집에 와서도 뭐 공부하는 둥 마는 둥 그럴 때 있는데 막 이제 부모님들이 속이 터지면은 애들한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너 누구 위해서 하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사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처리 안 된 거죠. 공부 누구 위해서 합니까?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을 공부를 토대로 또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모님들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또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짓는데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이걸 지금 다시 신약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나요? 뭐 목사 위해서 또 장로님 위해서 뭐 부모님 위해서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조금은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요거 되면 철든 거예요. 요거 알면은 그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우리 신앙인들이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너 자신 위해서 공부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잘 믿어라. 요게 좀 정말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이제 소위 철든 사람인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또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신약까지 말씀을 보시면 좀 간단하게 맥을 짚어보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 만든 걸 보시고 옷 말라버리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죠. 이건 반영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죽옷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아 방주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죠. 이 노아는 전 인류가 멸절된 가운데 살아난 분이기 때문에 흔히 노아를 중시조다라고도 말합니다. 시조는 아담이고요. 노아를 중시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세월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셔요. 보통 이제 성막은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로 가서 성전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예수님 오시면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그 말씀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의 베드로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지으신 것이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쭉 구약 이제 좀 예언서를 쭉 읽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예언서 반복되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중에 에스겔서 보시면은 하나님도 이런저런 예언을 에스겔 통해서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수십 번 반복이 돼요.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예언, 저러한 예언, 유대 또 에돔 등등등 쭉 예언하시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 말씀한 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돼요. 저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기가 참 쉽지 않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도
유대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이죠. 또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가서 또 예언하고요. 그런 시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말기에 믿음 없는 것을 에스겔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때 믿음 없는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구약의 가장 큰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대표죠. 노아, 그래서 공부하는 노아 방주의 노아, 욥, 뭐 말할 거 없죠. 다니엘 이런 이 세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공의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뿐이다. 아들, 딸도 구원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개개인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가 그만큼 믿음이 없던 시대, 악한 시대였음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신약에 나타난 노아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장이죠. 제자들이 말세가 언제 옵니까?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종말, 말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해주시게 됩니다. 그때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셔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요?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 이제 정말 그 당시로는 뭐 종말이 온 거니까요. 그 당시로는 말세가 온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과 다시 올 마지막 말세를 비교하시면서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과 같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날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때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나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노아도 몰랐어요. 홍수 오는 날은 몰랐죠. 배는 지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도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노아 방주 홍수와 예수님 재림이 동일합니다. 근데 또 노아 홍수가 날 때 그 시대 사회 상황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사는 상황 모습들이 또 비슷한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게 뭐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일상생활을 뭐 열심히 살아갔다.
그리고 뭐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니까. 이걸 조금 이제 다른 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오로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땅의 일, 사람들 육체의 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노는 거, 뭐 이런 거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겠죠. 요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약은 있습니다만,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놀러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고, 이제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돈 왜 버냐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뭐 좋은 차 타려고요, 뭐 여행 가려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대부분 또 이제 돈 버는 이제 목적이기도 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이 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참 이게 또 참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깨닫지 못했다. 사인은 많아요. 그런데 징조들은 많이 우리가 나름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 딱 영적인 것으로 딱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하면서 해석은 참 많겠습니다만 요즘 또 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쭉 구약 말씀을 쭉 보면서 코로나랑 이렇게 막 또 개인적으로 많이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종말 징조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오실 징조를 직접 말씀하셨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이제 오신다. 24장에 있는 내용 그냥 제가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거다. 그러나 그날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제 이거를 세상적인 이제 재미난 말로 표현하면은 천기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 가끔 뭐 텔레비전이나 이제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기누설, 천기누설죄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뭐 가짜가 대부분입니다만 정말 천기를 아무도 몰라요. 이제 가끔 뭐 이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기를 누설하는데 다 이제 뭐 엉터리인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상황이 노아 때와 비슷하다. 뭐 반복되지만 그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절대 비밀이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열중했다. 영적 일보다는 세상 일, 자기 육체 일에 열심냈다. 또 홍수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 방주를 어떻게 말씀하나 한번 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거기 좀 보이시죠?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고만 있는 건데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방주를 준비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 집을 구원했다. 아까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노아 자식뿐 아니라 누구를요? 노아의 집을 구원했다. 조금 더 넓어지죠? 구원의 그 영역이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노아 홍수를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노아를 언급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12 제자들과 더불어 다 들은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보면은 그 말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 말세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조금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8명이라. 조금 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하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다. 노아의 가족 거기만 딱 구원을 받았다. 라고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다. 노아 방주를 지음으로 그 집이 구원을 얻었다.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21절에 보시면 조금 물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해석을 베드로 사도가 해주십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물은 심판이었어요.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는 그 노아의 홍수의 물을 또 뭐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물을 세례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늘 하나의 의미가 가진 것도 있고 어떤 말씀은 뭐 2중, 3중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뭐 대부분 있죠. 여러분, 이 물을 세례라고 해석하는 분이 또 계셔요. 누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닷물을 건너가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근데 저쪽 바로와 바로 군사들에게는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똑같은 물,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의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정반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더블 미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사도 베드로도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을, 한쪽에서는 심판이에요. 근데 또 뭐라고요? 이쪽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례의 의미가 있다. 세례는 거듭남이고 또 깨끗해지는 거고요. 또 구원받은 징표가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목욕하는 게 아니다. 샤워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난 거다. 거듭난 거다. 라고 세례의 의미를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창세기 보시면은 이제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짓고 역청을 칠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역청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은 피치라고 하나요, 그것을?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조금 좋은 카페들 집 지을 때 옛날 철도길에 깔았던 침목이 있잖아요. 침목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역청에 막 이렇게 막 썰여갖고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자갈 깔아놓고 침목 깔아놓고 또 이제 레일 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찻길 다시 내고 오래되면 그것 이제 조금 부식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많이 버리길 때가 있었는데, 근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그게 잘 썩질 않잖아요. 물도 잘 안 먹고 또 그냥 시큼해서 보기는 흉해도 뭔가 조금 앤틱한 분위기가 좀 나는 그런 게 있어갖고 한동안 이제 그 침목으로 뭐 이렇게 데크를 막 만들고요, 또 내부 장식을 하고요, 커피숍을 만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한동안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가보신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그런 데 몇 군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막 유행하다가 이제 환경 문제가 좀 노출이 되고 거기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뭐 암 발생에 뭐 이런저런 뭐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딱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역청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죠? 방수예요, 그죠? 방수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역청으로 안팎을 잘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정말 이렇게 잘 든든하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제 구원의 방주를 뭐 각자 짓고 또 같이 더불어 교회 구원의 방주를 계속 같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좀 틈이 생길 때가 있고 구멍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그 틈새로 또 막 물이 들어와서, 그죠? 우리 개인의 믿음이 뭐 침몰되거나 파산하거나 또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이제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청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바르라고 하신 거는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하라는 의미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물결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건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또 교회가 우리 모두 다 고민해야 될 그런 또 이제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뭐 불신, 뭐 게으름, 의심, 뭐 미움, 뭐 수많은 뭐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다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 부분이 이제 구멍이 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으로 좀 뭐 세상 물결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나에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잘 막아서 우리 믿음의 배가 세상에 어떤 물결이 몰아쳐도 좀 노아 방주처럼 든든하게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내일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뭐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기보다는 그 어떤 해보다도 조금 답답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유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더 밝고 또 기다려지고 또 소망스러운 그런 또 성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이 가정에, 이 교회,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좀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